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개정개혁으로 읽을게요. 잠깐만. 히브리 성경으로 읽어봐야겠네. 36장 16절.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땅에 살 때 그들이 그들의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했다. 그들의 길이 내 앞에서 월경 중인 여자의 부정한 것처럼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쏟았던 피와 그 땅을 부정하게 했던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내가 그들 위에 내 노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내가 이방 나라들에 그들이 흩어서 그들의 땅들에 흩어졌으니 그들의 길과 행실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그들에 관하여 이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의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이방 나라마다 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스라엘 집이 들어간 이방 나라들 안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할 때 내가 거룩한 이름을 염려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염려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일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이방 나라들 안에서 욕되게 한 내 거룩한 이름만 위함이다. 나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히고 이방 나라들 안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보일 때 이방 나라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를 취하고 그 모든 땅으로부터 너희를 모아서 너희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해지리니 너희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리니 내가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어 너희가 내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고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내가 너희 모든 부정함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곡식을 불러 그 곡식을 많게 하여 기근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출을 많게 하니 너희가 다시는 이방 나라들 안에서 기근과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악한 기들과 너희 좋지 못한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 죄악들과 가증함 때문에 너희 자신들을 싫어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길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라. 이스라엘 집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그 성들에 살게 하며 그 황무한 곳들이 지어지고 지나가던 모든 자의 눈앞에 황폐했던 그 황폐한 땅이 일구어질 것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황폐해진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허물어진 그 성들이 요새화되어 그들이 산다. 너희 주위에 남은 이방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그 허물어진 것들을 지었고 그 황폐한 곳에 심은 줄 알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말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행해지도록 내게 구해져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양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길들의 양떼처럼 그렇게 그 황무한 성들이 사람의 때로 채워질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공부했을 때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 그 입술의 부정한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 그때 당시 전 세계는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저 위쪽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와 로마 이쪽까지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다 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또 이주를 당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10분의 1도 안 남을 정도로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그루터기, 만약에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 큰 나무인데 얘를 다 잘라내고 그루터기만 남게 할 정도면은 진짜 일부만 남은 거잖아요. 일부만. 근데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의 없을 정도로 하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 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방에 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얼마나 그들의 길과 행실이 그 땅을 부정하게 했는가. 마치 월경 중인 여자의 부정함처럼 서 있었다고 이제 시작부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 중인 여자가 왜 부정합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이제 피는 이제 부정한 걸로 이스라엘에서 간주가 되죠. 지금하고 달리 이제 옛날은 다르죠. 이렇게 어떤 그런 기구들이 없었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생리대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만지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나오는 거가 땅에 피가 쏟아지면 사람을 죽여도 그 땅이 부정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피가 떨어지면은 그거하고 똑같이 월경 중인 여자도 피가 떨어지면 그 땅이 부정하게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가 또 얘기되는 거가 부정하게 그 땅을 부정하게 했던 쏟았던 피하고 그 부정하게 했던 것들이 우상들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부정함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도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전부 다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근데 이게 너네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이 욕될까봐 내가 스스로 가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가? 결국에 3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면은 거룩한 구별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길에, 즉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양떼처럼 6월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양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양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는 6월절 양이니까 이 양떼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 양만 많겠어요. 매매매 하면서.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양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걸 시각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들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때야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형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떼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하게 돼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여호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신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걸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편 23편에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회개한다,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게 내가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뭘 했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단어를 거의 값어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에서 인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엘로힘 하나님, 메시아, 하마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당신한테 모든 은혜가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잠언을 쓴 분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명예는 뭐냐면은 이름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름에 관련된 평판. 우리는 사람들이 나쁜 평판을 가진다면은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거 다 일어나가지고 자살도 하고. 그럼 왜냐면 내 이름이 나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한테 나쁜 이름이 내 명예에 먹칠이 된다.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여겨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참 성질이 지랄 맞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여러 가지 평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참 고결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름, 어떻게 여겨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 이름 세 글자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건 정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야훼, 또 예슈아, 예수님, 여호와, 또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겨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에 나가서 그렇게 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나쁘게 불려졌는가? 여기서 보면은 내 이름이 욕되게 했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되게 했다. 자, 어떻게 하면 욕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참 욕되게 하는 삶,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은 또 어떤 삶일까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름은 이름, 그다음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체성,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단서를 제공하는 거 있죠.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인도 사람들 많이 경험을 했죠. 인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참 까탈스럽고 참 피곤하게 하고, 가서 이제 블라인드 팔 때 보면은 그렇게 난리를 피고 깎아달라고 그렇게 막,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다 이제 국민성이에요.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이건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다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국민성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서 가서 갑질하는 거 보면, 다 한국 사람을 보면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은 그냥 어딜 가나 춤추고 어디 가나 그냥 프레이즈 갓하고 막 그래요. 보면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기 와서, 흑인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 봐도 아주 활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다 이제 국민성들이 있고 정체성들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일본 사람이야, 저건 중국 사람 막 중국말 빡빡빡 그거 보면, 저 중국 사람들 또 시끄럽게 하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그 나라의 정체성을 떠나서, 이 세계의 나라의 정체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가서 그 강한 성로 가운데 가서, 강한 성로라는 거 뭘 뜻하겠어요? 저기 침범하는 때 그거 보고 있다가 저기 왔습니다 하고 싸울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보호받는 거. 뭐가 있었죠?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갔죠. 이런 도피성의 성격을 갖는 거가 성루라는 이름이에요. 성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져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거기 가서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막 배우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게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배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특권들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면은, 여호와 라파라는 걸 모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은 우리가 막 힘들고 막 우울증이 오고 병하고 싸우고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런데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맨날 지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노스가 등장하고,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필사자예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필사하다, 서기관 이런 뜻 있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필사자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필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구전으로 그 성경을 전했기 때문에 필사를 이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필사자로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이때부터 뭐가 나타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또 뭐하고 연결이 되면 예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고요. 김한무개야 부른다고 대답을 해요?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나 우리가 불러야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는 사람이야지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저기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H마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 누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불러줘? 안녕하세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저기 나 말고 딴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고. 이름을 모르는데. 자, 우리가 관계를 가지려면 이름을 알아야죠. 이름을 알고 누구씨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하고 개별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나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땅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아가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집트로도 가고 아브라함은 또 부르고 저기 뭐 우르 땅에도 가고 부르고 왔다 갔다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부르시죠. 저기 모세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또 도망갔을 때, 양치기를 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그 부르심을 줄 때도 모세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또 그걸 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또 가르쳐주세요. 모세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모세의 부르심을 그때서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때부터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구나.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츠라임에는 그 신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뭐 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도 있고 뭐 태양 신도 있고 독수리 모양을 가진 신도 있고 스핑크스 모양을 가진 신도 있고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에 나온 신들이 나일강도 신이고 뭐 벼룩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거기는 막 다 신인 거예요. 그런 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00년 동안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는 모든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겨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여기 죽겠네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부추를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뭐가 나와요? 제사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고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삼겹살이나 먹고 어디 LA갈비나 먹고 갈비나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뭘 생각했냐고요. 그때 당시 고기를 먹으려면은 그냥 우리 뒤뜰에서 바베큐 해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우상들한테
재물을 바치고 나서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거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와 그 우상숭배 자체를 그리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콩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라서 나오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을 때는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스스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너의 조상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조상들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게 했고 옮겨갔고 그 부르심을 줬으며 이런 약속들을 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너희 모든 세대를 나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바로 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억을 해라.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바로 요헤밥헤,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훼라고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가 몰라요. 왜?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었다고요. 왜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읽는가? 히브리 말로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읽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번역된 이름이 이렇게 이런 거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예요.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다음에 야훼, 야흐웨,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를 야흐웨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예슈아라고 읽어도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인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한 순간인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높이면서 부를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온 본문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내 이름을 못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다. 뭘로부터 욕되게 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걸 배워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who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번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자적으로는 예흐에 아슈르 예흐에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나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내가 존재의 원인이 된다. 나는 나의 존재를 가져온다. bring한다. 가져온다. 나는 즉 뭐예요? 이 생명을 주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존재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바로 생명의 주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다는 뜻이죠. 알레프 앤 타브가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는 번역한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원래는 알레프 앤 타브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나를 나 되게 한다. 나는 스스로 생명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야훼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라이프 기버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라이프 기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흐에, 아슈르 예흐에를 부를 때마다, 야훼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구원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죠. 뭐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불러보세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슈아라고 부를 때, 나한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부를 때 이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복 우리가 읽어보면은 주는 뭐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며 은총을 베푸시기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라고 먼저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며,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뭐로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May the Lord라고 했는데 그때 왜 Lord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May Adonai bless you and keep you, May shine upon you. 주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비추사 나오는 겁니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The Lord, The 주님은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르는 게 뭐예요? 계속 아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어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방금 같이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서 나오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놈 새끼들이 가가지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나의 이름 욕되게 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이거를 너희들을 회복을 시켜야겠다. 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네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너네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거룩한 나의 이름이, 가장 높은 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욕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겠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게 시편 23편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나는 다윗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 같은 존재예요. 왕이요 제사장, 다윗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래요. 막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막 죄 한쪽에서는 막 죄로 끌고 가고 한쪽에서는 의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의로 끌고 가는 게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의로 끌고 가냐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악한 본성, 막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본성은 뭐예요? 막 죄질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을 때는 그걸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거, 관계가 있다는 거, 계속 하나님을 만나간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가장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죄를 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방 나라에,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도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들을 보면 다 귀신들이에요. 다 신들.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가 몰라요. 이거는 그냥 바벨론 때부터 그 니무롯과 아세라, 바알, 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과 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헬라신은. 더 했으면 더 이제 빠지질 않았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 가운데서 전 열방에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 뿌려졌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직면한 문제가 뭐였냐? 이 모든 나라에서 다 뭘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교도예요. 즉 우상숭배자들란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상숭배자예요. 왜? 나는 돈을 섬기고 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고 좋은 거 사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 뭐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차를 사고 싶으면 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수학자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요. 다 풀어내고 이거 이 모든 슈퍼컴퓨터도 못 푸는 이 문제를 수학자가 딱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한 되잖아요. 그 다음 내가 뭘 할까를 몰라가지고 더 이상 내가 갈 게 없다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자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어디에 가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터에 나가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개똥 같은 삶이에요. 그게 만약에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 허망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왜 갑자기 나오냐면 헤벨이라고 해요. 에벨이라고 그러죠. 에벨. 아벨, 헤벨인데 헤벨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덧없음이에요. 그냥 숨처럼 한숨, 덧없는 한숨 있죠. 내가 이거 다 했는데 하려고 그런 숨을 얘기해요. 그냥 덧없는 한숨. 가인은 뭘 뜻하냐면은 칼을 뜻해요. 찌르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둘이서 싸워서 이기는 게 뭐예요? 보면은 헤벨은 뭘 했었냐면은 인생이 덧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가인은 막 찌르고 싸우고 이겼어요. 그래서 다 쟁취하려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뭘 했어요?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구별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미찌라임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되어 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한테 set apart, 그러니까 구별된 땅을 받는 거, 구별된 땅을 받는 거, 구별된 유업을 받는 걸로 지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러면 약속의 땅, 구별받은 땅 이거를 받는다는 걸 뭘 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존경과 그 명예를 갖다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패를 안 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엑소더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난 어렸을 때 이 십계명을 들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있나, 하나님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만 망령되게 부를 수 있을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보통. 왜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한테 줬어요? 믿는 사람한테 준 거지,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계명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두렵기 때문에 나는 망령되게 일컫지 못할 것 같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우리가 무슨 다른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가 우리한테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가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 이 죄를 범하는 것인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음에 기도를 했어요.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임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했다, 반대가 했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망령되게 일컬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외울 수는 있지만은 진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냐는 거예요. 여김을 받으시오며잖아요. 여김을 받으시오며. 실제로는 여김을 받건 말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을 받냐고, 거룩하게. 근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지 다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여김을. 근데 우리의 삶이 맨날 크리스천들의 삶이 돈이나 가서 막 하려고 그러고 김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김사만 목사가 가가지고 똥구멍을 빨아줄 정도로 하고 있으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천박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정치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거룩히 여김을 받냐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게 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자,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합니까? 이교도들, 즉 우상 숭배의 관행에 참여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게 아니라 더럽게 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돈을 밝히고 착한 일을 안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어디 가서 그냥 맨날 이기적이고 싸우려고만 하고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건커녕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령되게 일컫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행실하고 아름답게 행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행실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 모든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한테 갖는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왜? 돈이 나의 우상이요, 돈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고 돈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서 살아갈 때,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모든 곳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그들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들처럼,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먹고 좋은 것을 즐기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제사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얼마나 먹고 치장하고 예쁘게 하고 돈으로 쳐 바르고 하는 것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교들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들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프리윌을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그 택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3,000년 전에 했던 게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 택한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이방 나라들 하는 걸 따라가겠다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따라가겠다고. 나도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나도 같이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나도 같이 출세해보겠다고. 나도 같이 높은 자의 위치에 서서 갑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땅을. 월경 죽은 여자가 피를 쏟아요. 피를 쏟으면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월경 죽은 여자라고 비유를 하는데 뭐예요? 그 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살인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생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월경 죽인 여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땅으로 또르륵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졌다는 거죠. 네가 네 방법대로 너의 하고자 하는 대로 너의 일을 하고 네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르지 않고 메시아를 따라서 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의 길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지 않는 것은 더러운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역겨운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월경하는 여자라고 나오는 거는 굉장히 역겨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월경하는 거가 역겹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모습들을 그냥 묘사하는 겁니다. 땅이 더럽혀지고, 땅이 더럽혀지면 이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범죄로 나타나고, 욕망으로 나타나고, 요즘 한국, 미국 난리에 막 총기 사건 나고, 막 어린애들도, 힘든 일을 겪고, 아저씨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미쳐서, 돌아다니고, 발정난 개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삶 가운데 애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나와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욱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더럽혔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게 더럽다. 이게 더럽다라고 선포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진 사람이 많아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안 하니까, 어떤 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상상을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서 행동이 옮기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생각만 품어도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하고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 관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보다 모독하고 더럽게 여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우리 행동이.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더럽힐 수 있는 거,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죽일 때. 믿는 사람이 죽인다고요? 누굴 죽여요? 아무도 안 죽이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죽입니까? 자, 실질적으로 아하스 왕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자신을 몰렉한테 바쳤어요. 몰렉 아시죠? 몰렉한테 자기 인신재산을 드렸어요. 어디서 들었냐? 그 개한나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한테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은 바벨로니아의 태양신이에요. 몰렉이라는 애는 언제 얘를 죽였어요? 춘분하고 동지에 죽였어요. 춘분은 뭐예요? 이스터예요. 이스터 부활절. 그 동지는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즉 이교도들 태양신 종교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스터 부활절하고 성경에 안 나와요. 부활절. 그렇죠. 크리스마스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태양신 종교를 가졌던 로마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즉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은 몰렉한테 자기의 아이를 바쳤던 날이에요. 살인했던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도 뭐예요? 크리스마스 똑같이 동지 때 아이들을 그 태양신 몰렉한테 귀신한테 바쳤던 날이에요. 뭐 때문에? 다산, 풍요와 다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은 뭘 뜻해요? 재산을 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애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지 못한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살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낙태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실패했다. 살인하고 똑같다고요. 야,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왜? 모티베이션이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너네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게 다 그 동기가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동기가 돼야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다 돈이 동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몰렉이라는 태양신한테 바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본 근본 자체가 태양신의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애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더럽혔던 한 가지 살인, 이게 바로 살인이에요. 영적인 살인인 거죠. 두 번째 우상숭배. 자, 그렇게 아이들을 바쳤던, 살인했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짜 신, 바로 그 우상한테 예배했던 바로 우상숭배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 나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다 죽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준비하게 하고 메시아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초림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90% 이상이 죽었고 95%가 다 죽었는데도 5% 남은 것들이 그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남은 사람들을 다시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알면서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셋어파트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을 구별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별시키겠다는 거죠.
자, 욕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욕되게 한다. 참, 여러분들 이름 누가 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누구누구는 나쁜 새끼, 누구누구는 뭐 새끼, 누구누구는 뭐뭐뭐 하면 이 욕한다는 거 굉장히 나쁜 거죠. 기분 나쁘죠. 성스러운 게 아니라 경멸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나쁘게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맨 처음에 미디어에서 개독교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개독교라는 욕을 먹어도 쌀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원받고 본어된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자, 히브리어 단어로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할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할랄. 그냥 이라는 발음이에요. 할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파차름이 나요. 여기 목구멍에서 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할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할랄은 할렐루야 할 때 할랄 말고 할랄은 죽이거나 상처를 입거나 더럽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을 찬양한다, 칭찬하다 이런 뭐예요? 할랄이에요. 하와하듯이 그 할랄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이 점 하나 차이예요. 이게 막혀 해 하고 해 이거가 막혀있냐 떨어져 있냐 이 차이예요. 이게 막혀있으면 뭐예요? 할랄이 되는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욕. 상처를 입히고 욕하다. 근데 할렐루야 할 때 할랄 하면은 뭐가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묘한 차이예요, 이거. 이게 글자에서 우리 히읗이라고 히읗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붙었냐 떨어지냐 이것 때문에 그 차이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단어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헤이와 헷. 이 둘 차이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신약에 보면은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오냐? 바로 욕을 뜻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할랄과 할랄이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욕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스럽게 만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게 붙고 떨어진다 이 차이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무지적으로 아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에후가 하나님께 불의한 나쁜 불을 드려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데이즈 오브 어톤먼트 대속죄일 때는 불로 이게 향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불로? 하나님께서 주신 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뭐냐면은 속죄의 불, 정결의 불, 거룩의 불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불 말고 아마 불이나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긴 거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나 내가 가지고 온 집에서 가지고 온 불이나 불은 똑같기 때문에 불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써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둘을 쳐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 불은 뭐예요? 정결의 불이 아니라 내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내 열정, 내 열심, 내 거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정결의 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기엔 똑같으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을 뜻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거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가지고 갔지라고 해서 갖다 쓰는 걸 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결국엔 하나님 법대로 안 하면은 같은 불처럼 생긴 거라도 불이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예배예요. 거짓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배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은 똑같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불이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모독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간 예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 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방으로 흩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회복의 원인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죠. 요엘서에서는 나오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둥이로 나물거리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예배를 당신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와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모독적인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투, 그런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한 굉장히 많은 이 우상 숭배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예요. 오늘은 이름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알아가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피로 정결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요.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거가.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녹화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회복시키겠는가? 이거를 지금 마지막 숙제예요. 이거를 힌트를 드릴게요. 이것만 아시면 다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까지를 제가 지금 읽을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공회는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은 최고의 큰 권력기관인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하니, 왜? 예수님은 이때 당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니까는 한마디로 와서 빨갱이라고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가야바의 생각이고, 그가 말을 했으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건 이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 민족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말했어요. 이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어디로 모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고 나왔어요. 즉 예수와의 이름,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 이게 예수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답인 거죠. 에스겔에서 결국엔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막 양떼가 이렇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떼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막 바글바글바글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아 함마시아, 예수아 더 메사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매달리세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바꿀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 가운데 예수아를 부를 때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아를 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 느낌이 좋아, 은혜 받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를. 그걸 모르면 가가지고 돈 얘기나 하고, 네가 헌금을 많이 냈네, 쫓겨냈네, 이런 얘기나 하고, 우리는 부자 교회네, 멍청한 교회네,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빨갱이네, 멍갱이네, 친일파네,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정치적으로 막 몰아가고, 어떤 사람 나쁜 놈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쨌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딴 걸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꼭 자신 없는 사람들이, 성경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 공부만 할수록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 많겠지만은 좀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